자, 오늘 요한계시록 강해는 14장 11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라는 주제로 우리 하나님 말씀 들을 텐데요. 영어로는 In his hand a sharp sickle이라고 제목을 정했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20절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 한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네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름에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 한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 한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내 이 한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다 하나님께서 데려오셔서 세상에 풀어놓으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으니 이제 너희의 힘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여 선을 이루어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선과 악을 아무리 열심히 구별하고 또 행하여 보아도 이룰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선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흙집을 입은 것을 깨닫고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임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데려오셔서 흙집에 가둔 것도 알고 우리가 이 흙집을 나와서 아버지께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도 알게 되므로 구원이 우리에게 이를 것이 너무 분명한 것을 주님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서 우리가 추수를 하는 추수꾼이 될 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추수하기 위해서는 예리한 낫을 가진 자들이어야 하고 추수를 할 추수꾼들은 성도 천사들이니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추수꾼은 천사들이라 하였사오니 우리가 다 아브라함 품에 있다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우리가 성도들을 거두는 즉 익은 열매들을 추수하는 추수꾼이 되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또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추수꾼들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막연하게 먼 미래에 있을 일이 아니라 그것이 오늘 구원받은 자에게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가 천사들의 할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온전히 깨닫고 야다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들려주시는 말씀 위에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하심 가운데에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하나가 되게 하시고 먼 곳에서 이곳에 오지 않고 세상의 기기를 통하여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자가 많이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손에는 이한이라는 말은 그 날카롭다 또는 예리하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이 예리하다라는 뜻에는 그 여러 가지 의미가 함께 있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고 그리고 확실하게. 이제 우리가 추수를 할 때에도 곡식을 이게 다 베기는 하는데 한쪽 부분이 다 상해버렸어요. 그럼 거기는 낫을 베요, 안 베요? 안 베요. 그러니까 익은 거를 베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추수꾼이 익은 것과 익지 않은 것을 알지 못하면 추수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리가 분명한 사람, 즉 자기가 주님과 함께 죽고 사는 것이 확실하게 이루어졌고 고대의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사갈 언약과 하야세르 하야, 이 모든 것들이 다 이해가 된 사람이 그것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해볼게요. 그리고 보라 그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는데 그와 함께 섰는 수는 144천이라 이마 위에 그들의 아버지의 이름과 그의 이름을 쓴 것을 가졌더라 그랬는데요.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는데 시온산은 신의 산에 반하여 하늘에 있는 산을 말하는 건데요. 시온산은 물론 물리적으로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산을 말하겠죠. 그리고 그와 함께 섰는데 그 수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14만 4천이 아니고요. 144천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정한 숫자를 말하지 않고 구원 얻은 모든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그 이마 위에는 아버지의 이름이 있고요. 또 그의 이름이니까 어린 양과 함께 섰으니 어린 양의 이름을 쓴 것을 가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처음과 나중에 구원받은 사람을 구별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 같고 그리고 천둥 소리 같고 그리고 그 소리는 그들의 검은고 안에서 검은고 연주자들이 검은고를 연주하는 소리같이 들리더라 그랬는데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으니 많은 물소리 같고 그럼 많은 물소리는 궁창 위의 물과 아랫물이 합쳐진 물소리고요. 큰 천둥 소리는 그 맑은 많은 물이 궁창 위의 물이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렸으니까 어떻게 해요? 천둥 같은 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그들의 검은고 안에 그게 이루어진 사람은 그들의 검은고 수금이죠. 검은고 연주자들이 그 검은고를 연주하는 소리 같더라. 즉 노래 소리라는 말인데요. 그리고 보좌 앞과 네 짐승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하니 그리고 땅으로부터 사신 144천이 아니면 그 노래를 아무도 배울 수가 없더라 라고 하셨는데요. 144천 구원의 은혜가 있지 않은 사람은 그 노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검은고를 가지고 검은고 연주자처럼 검은고를 소리를 내는데 그게 노래라는 거죠. 그리고 그 노래는 너무나 정확하게 144천이 아니면 아무도 배울 수가 없더라는 거죠. 자, 이들은 음료와 함께 하여 처녀를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요. 이들은 그 어린 양이 물러간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러간 곳이 어디냐면 아버지께로 물러갔죠. 물러간 것을 따르는 자들이요. 이들은 예수 아래 하나님의 그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이 사신 하나님과 어린 양의 처음 열매라. 그리고 그들의 입안에는 거짓을 찾지 못하고 흠이 없는 자라. 그럼 이제 우리가 거짓을 찾지 못하고 흠이 없다 이 말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말 깨끗해 이 사람은 정말 아무 흠이 없어 이런 게 아니에요. 하느님이 보실 때 거짓이 없고 흠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요만큼이라도 속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망한 사람이죠. 공중 안에 천사가 날아가는데 땅 위에 거하는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들과 백성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큰 소리로 말하되. 그럼 이제 공중에 나는 천사가 있는데요. 이건 이제 첫 번째 천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첫 번째 천사는 뭐예요? 처음 후를 말하죠. 이제 가브리엘을 말한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요. 모든 백성에게 전할 복음을 가졌다는,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럼 율법에는 영원한 복음이 있다는 거죠. 근데 못 찾는 것은 누구 책임이에요? 본인 책임이죠. 큰 소리로 말하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리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의 심판의 시간이 왔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샘물들을 만드신 분을 경배하라. 그럼 이제 시간의 때가 왔으니까 이제 그의 시간에 멸망의 때, 심판의 때가 왔단 말이죠. 심판의 때가 왔으니까 심판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요. 그럼 그 두려워하는 하나님이 누구냐면 모든 물과 모든 하늘과 땅의 바다와 샘을 만드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다른 두 번째 천사가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두 번째 천사는 나중 천사를 말한다고 했죠. 그러면 이제 미가엘이라고 할 수 있고요. 나중 여호와 즉 나중 후를 말한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바벨론 큰 성 바벨론. 여기서 바벨론은 느부갓네살 왕이나 벨사살 왕이 있던 그리고 메데파사에 의해서 무너진 바벨론이 아니고요. 여기는 음료가 있는 세상 끝에 있을 세상 나라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을 주관하는 세상 나라를 말하는데 그게 무너졌다는 거죠. 근데 사실 당장 무너진 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사실상 마귀는 그 전에서부터 마귀는 세상의 땅에서밖에는 권세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 대한 권세는 본래 없는 거죠. 근데 그 바벨론 그가 뭐냐면 모든 민족을 그녀의 간음으로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한 자로다. 그러면 우선 사탄의 길을 가는 사람은 율법을 가지고 사탄의 길을 가는 사람은 다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근데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자인데 우리가 먼저 되는 자는 사탄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세 번째 천사가 그들을 따르며 큰 소리로 안에서 말하되 만약 누가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거나 그의 이마 위에 또는 그의 손 위에 표를 받으면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니 그의 진노의 잔은 섞이지 않은 순수한 것이니 불과 백향목 진 안에서 어린 양 앞에서 거룩한 성도죠. 성도 천사들 앞에서 고통을 받게 될 거다 그랬는데요. 이 고통이라는 말은 속건제의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이제 11절에서 과연 속건제의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볼게요. 자, 이제 오늘 본문 11절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고통의 연기로 영혼과 영혼으로 연합해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을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은 자들은 밤낮 쉼을 가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자, 이제 우리가 연기라는 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그 제단에 제물을 태워서 그 연기가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하죠. 그때 그 연기를 말하는데요. 그리고 그 연기죠. 그 고통의 연기. 그럼 이제 고통이 연기가 있어요? 왜 고통이 연기가 있냐고요? 그 연기가 올라간다니까 당연히 이 말은 속건제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연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들의 고통의 연기가 영혼과 영혼으로 연합하여 오르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낮과 밤에 쉼을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쉼을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쉼이라는 말은 그 아나파워인데요. 아나파워. 이 아나파워는
파오는 쉼인데요. 아나는 위에라는 뜻이 있다고 했죠. 안오도 위에지만 아나도 위에란 말이에요. 그래서 위로부터 오는 쉼을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밤낮, 낮과 밤에. 그리고 그의 형상과, 즉 짐승의 형상과 짐승에게 예배하고, 그리고 받은 자예요. 만약 누구라도 표를 받은 자인데요, 그의 이름의 표를 받은 자는 위로부터 오는 쉼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걸 여기에 그 속건제로 드려지는 사람은 뭐예요? 쉼을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밤낮 쉼을 그러니까 밤낮 쉼을 얻지, 땅에 있는 동안에 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중에 삼켜지는 자를 말한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고통이라는 것은 이제 이 제가 단어를 이게 바사니 노스인데요. 바사니노스인데 이게 이 단어와 이제 같고요. 또 바사니노스에서 유래, 바사니조죠. 바사니조 그 같고 바사니노스에서 유래가 되었는데요. 속죄죄, 속건죄를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고통이라는 단어에는 그 이 속건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아야 되고요. 그러므로 영혼과 영혼으로 연합해서 올라가게 될 건데요. 그 짐승과 짐승에게 경배하고 또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안식을 얻지 못하게 된다는 건데요. 만약 누구든지 그의 이름의 표를 받은 자들은 밤과 낮에 있는 동안에는 쉼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쉼이라는 말은 아나파오스인데요. 이게 아나파오에서 유래가 되었고요. 이것은 아나와 파오가 연합한 단어인데요. 아나는 위라는 뜻이고요. 파오는 안식이라는 샤바트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위로부터 오는 안식을 이제 없다라는 거죠. 땅에 있는 동안은 없다는 거예요. 밤과 낮이 있을 동안만 그러하다라는 거고요. 자, 12절인데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예수를 믿는 것이니라 했어요. 여기에 인내가 있는데요. 성도, 여기 이제 거룩하다, 하기오스는 거룩하다라는 뜻이긴 한데요. 항상 성도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그 성도예요.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성도의 인내가 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샤마르를 말하는데요. 지켜서 그리고 예수를 믿는 걸 말해요. 자, 이제 이 말을 그냥 세상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열심히 잘해서 남들이 볼 때 이 사람은 정말 예수 열심히 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보여지는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자, 인내라는 말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게 인내예요. 짐승과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것은 인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예수를 믿는 것이 인내라는 건데요. 자, 이제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기를, 여러분들이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것과 세상에서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것에 차이가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다르죠? 달라요.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건 주님이 물론 지금 당장 내 생에 오시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요. 주님이 오시면 세상은 심판을 받고 우리들은 천사의 몸을 입는다라는 걸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건 뭐냐면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잖아요. 다르죠. 근데 이제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켜서 예수를 믿는 것이 뭐냐? 계명을 지킨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하면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번역을 해서 자기들이 좋은 대로 다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바꿔진 대로 하면 하나님의 계명대로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너는 나하고 같이 죽자 그랬는데 주님은 죽으세요, 나는 믿기만 할게요. 이렇게 하면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민수기에도 보면 나오는데요. 너무나 명백하게 주님과 함께 죽는 길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그게 없으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예수를 믿는데 뭘 믿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한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아서 주님이 죽으실 때 나도 같이 그것과 동일하게 죽은 사람이 예수를 믿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은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그래야 인내가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이제 세상에서 고난을 받으니까 그걸 참는 게 있네. 똥이라고 그래. 그건 인내가 아닙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세상에서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지켜서 예수를 믿는 믿음이 나와야 지킨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을 말하지 않고요. 주님이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고 하신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않는 자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먼저 이걸 볼게요. 이제 마태복음 16장인데요. 베드로가 이제 주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해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축복을 하고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했는데 주님이 그때 뭘 가르치시냐면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보세요.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줬어요. 그럼 너는 누구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너는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따르게 나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갔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 가서 죽었죠. 그래서 이거 죽는 거구나 나 못하겠다 이렇게 안 하면 망한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러면 나도 죽어요. 그 예수님이 살았어요. 나도 살아요. 이거 하라는 거예요. 이거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자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고요. 인내를 해도 의미가 없고요. 오히려 음부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13절인데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를 들으니 가로되 나에게 지금부터 아포드네스코로 주님 안에서 죽은 자는 복이 있다라고 기록하라. 참으로 성령께서 가라사대 그들의 수고로부터 쉼이 있으리라. 그들을 그와 함께 따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번역이 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을 좀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어? 자, 그리고 들으니 하늘로부터 오는 소리를 들으니 나에게 쓰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니 뭘 쓰라는 거예요. 근데 뭘 쓰냐? 복된 죽음이다. 이게 복된 죽음이라는 거예요. 복된 네크로스예요. 네크로스. 복된 죽음이다. 뭐가? 주님 안에서 아포드네스코, 즉 아포드네스코는 아포크테이너하고 똑같다고 그랬죠. 아포드네스코 한 자는 복된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이 무슨 복된 죽음이 있어? 주님이 한번 죽었는데 살았어요. 그럼 복되죠? 근데 이게 복된 거예요. 지금부터 주님 안에서 아포드네스코 한 사람은 복된 죽음이라는 걸 지금 소리를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근데 성경에 기록됐어요, 안 됐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알았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알아요, 몰라요? 기록을 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왜냐? 다 번역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번역이 됐으니까. 그래서 참으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들의 수고, 가슴을 치는 수고로부터
쉼을 얻으리라. 쉼도 그냥 쉬는 게 아니고 하늘로부터 오는 쉼을 얻으리라 했어요. 근데 그건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이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누구랑? 그와 함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일을 어떻게 해요? 동행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과 동행을 하는데 예수님이 죽을 때는 주님 잘 가세요. 내가 주님 오시면 다시 만날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주님이 죽을 때 나도 죽어요. 나도 죽어요. 그래야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런 사람은 가슴을 치는 그 노동을 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 여러분들은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 찾으러 다닐 때 그냥 지나고 보니까 그냥 나는 돌아다니다 만나서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면 그 말씀을 찾으라고 얼마나 애를 썼어요. 진짜 애를 썼거든요. 근데 그 수고가 이제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좋아요? 나빠요? 자,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리니 지금부터 아포트네스코로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된 죽음이라고 기록하라고 하셨다는 건데요.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가슴 치는 수고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안식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은 그와 동행했기 때문이라는 말씀이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이루신 일을 동행했다라는 것은 함께 멍에를 메고 함께 죽고 함께 살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14절인데요. 그리고 보니 그리고 흰빛 구름이 보이고 인자 같은 이가 구름 위에 앉아 있고 그의 머리에는 금으로 만든 면류관이 있고 그의 손에는 이 한낫을 가졌더라 그랬어요. 자, 이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정말 가슴이 뿌듯하고 막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그냥 저런 게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 그리고 보니 또 그리고예요. 이게 헬라어는 카이가 너무 많이 나. 그리고 보니 구름, 흰 구름인데요. 그 구름 위에 앉은 이가 있어요. 비슷해요. 뭐랑? 아들. 누구의 아들? 인자와 비슷한 이가 구름에 앉았어요. 이게 인자와 비슷한 이가 구름에 앉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분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분은 누구냐? 누구였어요? 성도 천사. 그러면 성도 천사가 누구예요? 우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자 같은데 인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머리 위에는 뭐가 있냐면 그들의 머리 위에는 금으로 만든 면류관이 있어요. 뭐 예수님도 무슨 면류관을 많이 쓰죠. 그런데 금으로 만든 면류관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같이 이겼잖아요. 그리고 면류관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또 면류관은 부활의 몸을 입은 게 면류관이라고 했죠. 그리고 그의 손에는 낫을 가졌어요. 그런데 예리한 옥시스라는 예리하다라는 뜻을 가진 그 낫을 가졌다는 거예요. 낫은 예리한 낫인데요. 예리하다라는 말은 말씀을 이야기할 때는 좌우의 날선, 그 양날의 그 예리한 칼인데요. 여기는 낫이에요. 그래서 그냥 예리하다라고 했는데 예리하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하고 빠르고 그리고 또 하여간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조금 이따 나올 테니까요. 자, 사도 요한이 계속 보는데요. 흰빛 구름이 보이고요.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아있는데 머리에는 금면류관을 썼다는 거고요. 인자와 같다는 것은 인자는 아닌데 인자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들었대요. 이 예리하다, 옥시스는 정확하다, 빠르다, 잘라내다. 이 잘라내다를 빼먹었네요. 정확하다, 빠르다, 잘라내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를 우리가 보는데요. 히브리서 그 4장 12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어요. 말씀이 살았어요. 그리고 운동력이 있다, 활동적이고요. 그리고 예리하다고 그랬는데요. 어떻게 예리하냐면
모든 양날의 모든 것을 양날로 가진, 그리고 관통하는데요. 그 혼과 영혼을, 그러니까 푸시케와 루아흐, 푸뉴마죠. 푸뉴마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푸시케는 우리가 어떻게 육신에 있을 때에는 푸시케잖아요. 그리고 육신에서 나오면 뭐예요? 푸뉴마예요. 루아흐라는 말. 그럼 이제 그거를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데 그걸 나눌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일단은 우리가 그걸 나눌 수 있으려면 흙집에 들어온 것도 알아야 되고, 아버지가 나를 데려온 것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흙 속에 집어넣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나는 이게 영이, 내가 이거 나오면 루아흐인데 이 속에 아직 육신과 내가 살고 있다, 이게 분별이 됐죠. 이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라는 말인데요. 관절과 골수, 이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가 흙집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이 흙집에 들어와서 우리가 네피시 하이로 살아있다라는 거를 알아야 이걸 골수를 찔러 쪼개잖아요. 그리고 생각과 마음을 구별하는데요. 샤파트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샤파트 한다는 말은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구별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좌우의 날선컴이 이거를 하는데, 그러면 이한 낫은 이걸 못하냐? 이한 낫은 이걸 해요. 어떻게? 정확하게, 빠르게 잘라내는 거예요. 잘라내요. 그 이제 분별한다고 했잖아요. 나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잘라내는 거죠. 그 된 사람과 안 된 사람을 잘라내는 거예요. 푸시케, 네피시죠. 푸뉴마, 루아흐를 나누고 관절과 골수를 나눈다고 그랬는데요. 네피시와 루아흐를 나누려면 네피시와 루아흐가 어떻게 연결되었는지, 그 관절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관절과 골수를 나누는 거고요. 영이 흙 속에 들어가서 네피시가 되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한다는 것이고요. 마음의 생각과 지성을 심판할 수 있다는 것은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예리한 거예요. 그게.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이게 계시록이나 다니엘서나 지금 우리가 계속 배우는데, 항상 자기 눈으로, 자기 생각으로, 세상이 준 교훈과 가르침으로, 세상의 학문으로 말하는 것과 하나님의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모음이나 수없이 많은 문법이나 세상 학문이나 지식이 들어가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그거 아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이러한 낫으로 정확하게 빠르게 잘라내는 것이 추수를 하는 거예요. 추수를 하는데 막 썩은 곡식도 잘라내고 잘 익은 것도 잘라내고 막 한테 묶어놨어요. 그럼 뭐예요? 둘 다 망한 거죠? 그거 추수꾼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그러죠. 자기들이 믿는 믿음을 가지고 뭐라 해요? 30년 장로 생활했어. 이 장로님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소천했다고. 소천은 무슨 얼어 죽을 소천. 그냥 죽은 거예요. 아브라함 품에 갔는지 음부에 갔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자기들은 모르지. 우리는 안다는 거예요. 자, 15절인데요. 그리고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가서 구름 위에 앉은 이에게 큰 소리로 외치되 당신의 낯을 보내어 추수하라. 땅의 수확물들이 말랐기 때문에 추수할 때가 왔음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다른 천사가 나가서요. 성전으로부터 나와요. 그럼 이제 여기 천사는 아까 세 번째까지 나왔죠. 이제 네 번째 천사가 되는 건데요. 큰 소리로 외쳤어요. 구름 위에 앉아 있는 자가 누구죠? 추수할 수 있는 낫을 가진 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너의 낫을 보내어 추수하라는 거예요.
너의 낯을 보내서. 그러면 이제 구름에 앉은 이가 하나만 있겠어요? 여럿이 있겠어요? 여럿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처음에 한번 얘기했는데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가서, 근데 이제 또 나와요. 시간이 왔다는 거예요. 무슨 시간이? 추수할 시간이 왔어요. 왜냐하면 다 시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추수할 것들이 다 시들었대요. 그러니 우리가 뚱땡이, 그 이제 살찐 소와 마른 소, 그런 살찐 이삭과 마른 이삭을 이해를 못하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뚱땡이로 와가지고 마른이가 됐어요. 이게 구원에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땅에 있는 것들이 다 마른이가 됐다는 거예요. 3004는 야베시인데요. 말라 비틀어진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창조 처음 하실 때 마른 땅을 야베스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그 창세기 그 뚱땡이 그 바로의 꿈에 나타나는 마른 소 마른이를 말합니다. 그게 마른이가 됐다는 거예요. 뚱땡이가 마른이가 됐으니까 어떻게 추수를 하라는 거죠. 세 번째 천사가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시고 이제 다른 천사가 나오셨어요. 이 천사가 네 번째 천사가 되는 건데요. 당연히 네 번째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았으나 순서상으로 네 번째가 되는 거고요. 이분이 추수를 하시는데, 그러면 이게 다 처음 천사도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나중 천사도 여호와 하나님. 세 번째 천사도 다 이루신 분이니까 여호와 하나님. 네 번째 천사도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성령 하나님이 또 나와요. 네 번째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으나 순서상으로 네 번째가 되는 거고, 이분이 추수를 하시는데 큰 환란에서도 추수를 하시지만 마지막에서도 추수를 합니다. 그럼 이제 추수는 지금 이제 환란의 끝에도 추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남은 자들은 추수된 거 아니에요. 남은 자들은 메시아 왕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메시아 왕국이 끝날 때에 또 추수를 하게 되는 거죠.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 인자 처음과 나중 그리고 하나 되신 분이고요. 이분이 하늘 성전에서 나와서 추수하라고 하시는데요. 그러면 구름 위에 앉은 이는 누구인가? 인자와 같다고 했으니 인자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사의 몸으로 부활한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9장인데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을 쓴 것이 하나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라. 그러면 이제 그를 따라가니까 그는 주님이고 따라가는 자는 누구예요? 성도 천사를 말하죠. 그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시며 또 친히 하나님 그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 포도주를 틀을 밟고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럼 이제 너무나 명백하게 추수꾼들, 여기서는 이제 지금 주님이 하신다라는 표현으로 말씀을 했는데 추수꾼들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또 나옵니다. 부활한 천사들을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걸 성도 천사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인자께서 그 천사들에게 너희 낯을 보내어 추수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땅의 수확물들이 말랐다라는 말은 뚱땡이가 마른이가 되었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자, 16절인데요. 그리고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그의 낯을 땅에 던지니 땅이 추수되더라. 그럼 이제 주님이 추수하라 그래서 낯을 땅에 던졌어요. 그랬더니 추수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땅에 낫을 던졌는데 추수가 됐어. 내려가가지고 막 낫을 휘두른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던졌어요. 누가? 앉으신 이가.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그의 낫을 던졌어요. 던진다라는 말은 이게 발로예요. 발로. 에크발로인데 이제 여기는 그냥 발로예요. 발로. 이제 발로는 이게 씨를 뿌리는 것 같이 뿌린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씨를 뿌리면 하나님이 뿌린 씨를 거두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던진 거예요. 그 하나님의 씨를 건지려고 던진 거예요. 그리고 땅이 추수가 됐다.
아니 그걸 던졌더니 추수가 됐다. 그냥 우리는 천사들이 내려가서 낫을 가지고 사람들의 목줄을 그냥 탁 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네 번째 천사라고 설명한 분이 구름 위에 앉으신 이에게 너의 예리한 낫을 보내어 땅을 추수하라고 하시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그 예리한 낫을 땅에 던지니 땅이 추수가 되더라는 겁니다. 이제 다른 부활한 천사들은 어디 있느냐? 17절에 보면 그리고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으로부터 나오는데 또한 그도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늘에 구름 위에 앉은 자 같은 똑같은 자가 또 나오는 거예요. 또 다른 천사인데 이거는 네 번째 천사 아니고요. 나와요. 어디서? 성전에서부터 나오는데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부터 나오는데요. 그도 예리한 낫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추수꾼이 누구냐 하는 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물론 주님이 시켰으니까 주님이 추수를 한다라고 해도 돼요. 그런데 추수를 주님이 하는 게 아니고 추수꾼들을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세상에 있을 때에도 주님이 다 가서 일을 했어요? 아니면 제자들이 일을 했어요? 제자들이 일을 했고 또 제자들의 제자들이 일을 했고요. 제자들의 제자들이 일을 했어요. 중간에 다 끊어지고 막 한 2000년쯤 지나서 또 제자들이 나왔잖아요. 어디 나왔어요? 여기 나왔어요. 추수를 하라고 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이고요. 그리고 추수하는 자는 천사들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인데요. 그 예수님 비유를 말씀하실 때 밭은 세상이요. 가라지 비유를 말하는 건데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그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놓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천사들을 보낸다고 했잖아요. 추수 때는 추수꾼은 천사라 그랬어요. 지금 그 추수꾼은 천사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 제가 캡처를 해왔는데요. 원수가 뿌렸어요. 그건 뭐냐면 가라지를 말하는 거예요. 원수가 뿌렸는데 그 원수는 뭐예요? 마귀라는 거예요. 그런데 추수의 끝은 세상의 끝이나 추수는 세상의 끝이라. 여기 이제 아이온이라고 나오는데 아이온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아이온이고요. 영원한 세상도 아이온이에요. 그런데 왜냐하면 이 세상이 끝나면 다 아이온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래서 여기서는 영원의 끝이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요. 지금 이 세상의 끝은 추수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심판 예수님이 재림 때에도 추수를 하고요. 나중에 맨 끝에도 추수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추수하는 사람은 이다. 누구다? 천사들이다. 천사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천사들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천사들이 오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이제 보세요. 아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을 데리고 와서 쓰려면 그러면 이미 부활해서 천사가 된 놈들은 그건 어디다 쓰려고 그거 시킨 거야? 그러면 그거는 하늘에다 모셔놓고 하늘에 있는 놈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아니, 하늘에 있는 놈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분들. 이리 보세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내려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땅에서 건지신 사신 그들을 천사로 변화시켜서 천사의 몸을 입게 하셔서 그 천사들이 추수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천사는 추수꾼이고요. 그 천사의 몸으로 부활한 카탄들이 되는 겁니다. 낫을 가진 추수꾼을 또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모든 천사들도 같은 추수꾼이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18절인데요.
그리고 또 다른 불의의 권세를 가진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서 예리한 낫 가진 이에게 큰 소리로 외쳐 말하되 당신의 그 예리한 낫을 보내어 땅의 포도나무 포도송이를 모으라. 그녀의 포도송이가 익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여기서는 또 이제 불의 권세를 가진 천사잖아요. 그럼 누구겠어요? 성령님이죠. 너무 명백하게 성령. 이건 뭐 누가 안 봐도 너무나 명확하게 알죠. 자, 또 다른 천사인데요. 불의 권세를 가진 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제단에 태웠잖아요. 그러니까 태우는 불의 권세를 가진 천사예요. 그럼 성령님이죠. 그리고 큰 소리로 부르는데요. 예리한 낫을 가지고 예리한 당신의 낫을 보내어 포도나무의 포도송이, 땅에 있는 포도나무의 포도송이를 모으라. 그녀는 땅이에요. 그녀의 포도가 번창했다, 익었다라는. 여기 또 다른 불의의 권세를 가진 천사는 당연히 성령님을 말씀하는 거고요. 예리한 낫으로 추수를 하는 것은 처음과 나중에 이루어진 말씀과 성령으로 추수를 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리한 낫을 가진 이는 당연히 부활한 성도 천사들이고요. 포도나무는 유대인을 포함한 큰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래서 땅이라는 거예요. 포도원의 포도가 아니고요. 땅의 포도나무예요. 땅의 포도송이들이 익었다라는 말씀이고요. 추수꾼들에게 추수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19절인데요. 그리고 그 천사가 그의 낫을 땅에 연합하게 던져서 땅의 포도나무를 모아서 하나님의 큰 진노의 포도즙 틀에 던지니 그랬어요. 자, 그리고 천사가 그의 낫을 땅에 연합해서 던지니 또 낫을 던지죠. 그리고 모아요. 땅에 그 포도나무의 포도송이를 이제 모아서 던지는데 어디다 던지냐면 포도즙 짜는 기구에다 틀에다 던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큰 진노, 경노예요, 경노. 이제 이 민수기를 하면서 이제 이 경노가 나오는데요. 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비누하스에 가진 그 질투는 곧 하나님의 경노가 나타난 거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포도즙 틀에 던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추수를 했잖아요. 성령님이 낫을 던지라 그래서 포도송이를 다 모았어요. 모아서 어디다 던져요? 포도즙 틀에 던져요. 포도즙 틀에 던져서 그거를 짜면 뭐가 나와요? 포도주가 나오죠. 그 포도주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피를 말하는 거죠. 예리한 낫을 던져서 추수한다라는 것은 참된 의미를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의 큰 진노의 포도주 틀, 즉 진노는 이 해마의 의미가 있어서 속건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므로 포도주 틀은 하나님의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순수한 포도주를 따는 거예요. 이방의 떡과 포도주. 자, 벨사살 왕이 그 귀인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배설하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그랬는데요. 이게 그냥 잔치했다라는 말로 이해를 하면 안 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이제 다 공부한 거예요. 벨사살 왕이 떡잔치를 만들었어요. 큰 떡잔치를 만들었어요. 떡잔치는 뭐예요? 이게 여기는 이방 나라니까 이 사람들이 그 떡잔치를 뭘 알겠냐 그런데 여기 분명히 레헴이라고 적어 있는데요. 레헴은 이게 히브리어 레헴하고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1,000명의 방백들과 1,000명 앞에서 포도주를 마셨어요. 그 앞에서. 그럼 이제 바벨론 왕이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가진 떡은 뭐예요? 이방 떡이죠. 그리고 그들이 마시는 포도주는 이방의 포도주예요. 근데 이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방의 떡과 포도주를 하나님의 잔을 가져다가 거기다 처먹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게 다 하나님 거라는 건데 그게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은
섞일 수 있어요, 없어요? 섞일 수 없죠. 그래서 하느님이 나타나서 메네 뭐라고요? 테켈 우바르신이라 하죠. 우바르신. 예리한 이방의 떡과 포도주, 그리고 이방의 불을 사용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방의 불은 우리가 레위기 10장에 가면 제사장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불이 아닌 이방의 불을 사용했어요. 그러면 나답과 아비후는 뭐예요? 처음과 나중에 제사장을 말해요. 그럼 처음과 나중에 얘네들이 다 이방의 불을 사용했는데, 이방의 불이 뭐냐면 어디 이방에 가서 불을 가져온 게 아니에요. 다 자기 걸 가지고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도 나중에도 유대인들은 망했어요. 그래서 세 번째 제사장이 누구예요? 엘르아살이죠. 자, 이방의 불을 사용하면 망하는 거예요. 자, 레위기 10장인데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며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아잡이 아론의 삼촌이죠. 우시엘의 아들 그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 밖으로 메어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안 된다라는 말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데요. 이방의 떡과, 그럼 이제 하나님의 말씀, 떡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진설병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방께 섞였어요. 그러면 번역을 했는데 전부 그리스 신화가 들어와 있어요. 그럼 이방의 떡이 된 거죠. 그러면 이방의 포도주는 뭐예요? 그걸로는 포도주가 제대로 된 게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방의 포도주인데, 이방의 떡과 포도주를 하나님의 그 그릇에다가 사용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요. 그리고 역시 불, 즉 하나님의 불,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불을 사용했다라는 말은 결국 다 죽고 망한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되는 거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큰 진노의 포도즙틀은 하나님의 순수한 포도주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제 포도즙 틀을 밟아서 하나님의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순수한 포도주를 내는 거예요. 결코 이방의 떡과 이방의 포도주와 이방의 불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건데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먹으면서 세상이 그걸 모른다라는 건 너무 안타까운 일이고요. 제발 좀 잡아서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20절인데요. 그리고 그 성 밖에서 포도즙 틀을 밟으니 포도즙 틀로부터 나가는 피가 말의 굴레까지 1600 스타디온에 이르렀더라 그랬는데요. 이 성전 밖에서 지금 포도즙 틀을 밟는 거잖아요. 이제 이방에 관한 이야기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밟아요. 포도즙 틀을 밟는데요. 성 밖에서. 그리고 그 피가 포도즙 틀로부터 말의 굴레까지 흘러넘쳤는데요. 그게 1600 스타디온에 이르렀다라는 말인데요. 우리가 이 말을 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말의 굴레라는 말은, 이 말의 굴레라는 말을 어디에 나오냐면 야고보서에 나와요. 근데 우리가 소나 다른 짐승들을 임의로 잡아 끌기 위해서는 뭐예요? 소는 우리나라는 보면 이제, 다른 나라는 그거 안 한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코에다가 뭐예요? 콧줄에 이걸 하죠. 그리고 말에다가는 이게 뭘 물려요. 밥을 먹는 데는 지장이 없지만 이게 그 줄을 끌어서 끌고 가기 위해서 이거를 재갈을 물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소에다가 그 콧뚜레를 하는데 다른 나라에 이걸 안 하니까 그 소를 예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말에는 다 한단 말이죠. 그래서 물론 야생마에는 없겠죠. 말의 입에는 재갈을 물리니까 지금 이게 그거 예를 드는 거예요.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면 말을 어떻게 내가 마음대로 이끌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말의 입에 재갈이 물려 있다라는 말은 무언가에 매여 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3장인데요. 자, 알거니와 말의 굴레를
그 입에 굴레, 연합하게 굴레를 하는 것은 우리가 그들을 우리가 의무의대로 던지는 거야. 옮겨 이동시키는 걸 말하죠. 그리고 모든 몸을 그들의 방향을 바꾸려고 재갈을 물린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재갈을 물린 거는 이리 끌고 가고 저리 끌고 가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못 하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냐면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율법으로 내가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면 다 누가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되는 거예요. 그 말을 부리는 사람의 마음대로 움직이게 하려는 건데요. 이것은 율법에 매인 거를 말하고요. 틀을 밟았더니 율법에 매인 것이 1600 스타디온이 되었다라는 건데요. 600을 1000이 되게 했다라는 말이에요. 율법에 매인 자들을 1000을 이루게 해주셨다는 말이고요. 명백하게 큰 환난의 끝,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모습이지만 마지막 때도 이와 같은 전장이 있을 것이라는 걸 너무나 틀림없는 사실이고 이걸 겹쳐서 말을 했는데 일단은 이방인들도 포도즙 틀에 밟혀서 섞이지 않은 그리고 순수한 하나님의 포도주를 먹게 되어서 600인데 1000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600이라는 말은 스타디온이라는 말은 그 너무나 명백하게 그 이제 헬라 말인데요. 그 거리가 600 스타디온이라는 말은 600 말하자면 피트를 얘기해요. 그런데 600이라는 말은 우리가 그 666을 얘기할 때 600이라는 말은 700이 되지 못한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600 되지 못한 이방인들을 뭐라 했어? 거기다 포도즙 틀에 밟아서 뭐가 되게? 진노의 포도주가 아닌 섞이지 않은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진노의 포도주죠. 말하자면 그걸 누가 먹어요? 안 된 사람들이 먹으면 이제 그 진노의 포도주가 되는데요. 그걸 그냥 하나님이 먹여준 거는 그 사람은 진노를 받은 게 아니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진 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예리한 낫을 가진 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요. 인자와 같은 곧 인자로 말미암아 영생의 몸, 천사의 몸으로 부활한 자들을 말합니다. 자, 우리가 이방의 떡, 사람이 만든 수없이 많은 점들과 수를 알 수 없는 문법으로 버무려진 마소라 사본과 이방의 신화로 변질된 70인 역본과 온갖 사람의 생각과 세상의 지식과 학문으로 번역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신봉하고 믿는 사람들은 벨사살 왕과 같이 이방의 떡과 포도주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요 그 위에 하나님의 불이 아닌 이방의 불로 해석하고 풀어낸 자기들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자들은 결단코 예리한 낫을 가진 추수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오직 하나님의 분노의 포도주와 큰 경노의 잔을 마실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걸 마신다는 얘기는 결국 마지막에 속건제에 해당하는 그런 이제 삼킴이 있을 거라는 거죠. 자, 포도즙 틀에 밟히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평생 예수를 믿는다고 믿었는데 포도즙 틀에 밟혀서 삼켜지는 자가 되면 얼마나 황당하겠냐고요. 자기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렇게 포도즙 틀에 밟히는 사람은 지금 살다가 죽는 사람에게는 안 일어나죠. 왜? 지금 살다가 죽는 사람은 어디로 가죠? 음부로 가니까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그 음부로 가 있으니까 뭐 거기서 그냥 평생 자기는 다 아는 거를 일단 가면 무조건 알게 돼요. 그 배우면 다 아는 걸 자꾸 배운 거예요. 그걸 뭐 3000년 동안 배우다가 다 아는데 그걸 배우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속 터지죠? 속 터지고 싶어요? 아니. 이거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이미 성경에 기록된 것을 다시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제발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들리는 귀를 가진 분들이 정말 많이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이 한낱을 가졌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도 천사가 되어 주님이 분부하시는 대로 추수꾼의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보고 또 배우고 우리가 그렇게 될 것임을 믿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심과 함께 다시 산 자들만이 명백하게 추수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추수꾼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그것과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니 우리가 다 오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맛본 사람들이 다 추수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마땅히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때에 추수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